우리가 큰 주제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래서 이제 끌어왔는데, 우선 처음에 얘기한 대로 왜 그분을 믿는 게 소망이냐 이렇게 물으면 할 말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걸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왜 소망이야? 왜 소망이죠?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천국 길을 열어놨으니까 어쨌든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천국을 생각이나 했겠어요? 뭐 몰라요. 혹시 극락을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없으면 천국이라는 걸, 하나님 나라를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이라는 소망으로 우리가 이제 그걸 붙들고 지금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천국이 막연한 소망 가지고는 어렵거든요. 무슨 근거가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근거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점점 펼쳐져가는 그 하나님 나라가 보여져야, 여기서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좋거든. 그것이 완전히 펼쳐진 그 세계는 얼마나 좋을 것인가. 우리가 그 소망이 또 충천해서 예수를 믿게 되죠. 그러니까 그 근거를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찾아내야 된다는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는, 첫째는 예수님이 여기 오셨을 때 천국을 끌고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천국이 당신들의 코앞에 있다. 그 얘기한 거잖아요. 영어로는 near at hand. 그게 가까이 왔다가 손 아귀에 가까이 왔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죽어서 무슨 천국을 가는 것은 뭐 어떻게 아는 거예요? 그냥 보험 들듯이 믿는 거지 뭐. 그죠? 가보면 있으면 수지 맞는 거고 없어도 뭐 할 수 없는 거지. 그렇게 믿게 되는데, 그래서 근거를 지금 첫날부터 차근차근 제시했어요. 우선 소망 되신 예수님, 그분이 열어놓은 천국이 손안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첫날에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의미를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활했다는 의미는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무조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다 버린 제자들에 가서 끌어안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나도 끌어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용서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분은 변덕을 부리지 않아요. 사랑이 시작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뭐죠, 그러면? 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없어요. 없어, 할 일이. 그냥 넙석 받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받고 자꾸 미적미적 하는 사람에게 하나 권고를 하자면, 당신들도 한번 용서 한번 해보세요. 힘들지만 한번 해보세요. 힘들면 사랑해보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 흘끗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건 조건부는 아닙니다. 그거 해야 예수님이 우리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마치 안경과 같은 거예요. 안 보이든 내가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몸짓을 조금씩 하는 동안에 안경을 쓴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그래서 성경은 이제 그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는 거죠. 그거에 무슨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래는 아닙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면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용서를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많은 세월 동안에 그런 경험을 안 해봐서 그러죠. 누가 무조건 나를 용서해 주는 사람 못 봤으면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어쨌든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 어제는 실제적 천국을 본 사람을 우리는 만났어. 누구죠? 삭개오 실제 봤어요. 여러 그 행동을 하는 거 보면 틀림없이 감추인 보화를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 갖다 버리잖아.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죠? 삭개오는
하나님이 주신 자기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내 자신을 받아들인지 안 받아들인지도 모르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도 오랫동안 탈을 쓰고 다녀서 탈이 난 게 보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럴 경우 자세히 한번 살펴보라고 그랬어요. 오늘 숙제예요. 해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뭘 살펴보라고 그랬죠? 내가 밀어낸 내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그것은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그건 아무래도 우리 부모 탓이야.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부모 탓이야. 날 때 좀 제대로 잘 놓지 펑 나가지고 내 얼굴이 이렇게 됐어. 뭐 이런 식의 뭐 여러 가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그래서 나를 밀어냈다면 그걸 온전히 찾아서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주변의 모든 조건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부모도 받아들이고 형제도 받아들이고 교인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뭐 말할 것도 없죠. 물론 자기 사랑이죠. 사랑도요. 아이들 여러분들 얘기해 보세요. 난 너를 사랑하라고 그랬어. 그 아이들은 말을 못하지만 속에서는 나중에 커서 표현하면 그럴 거예요. 사랑 잘못하고 있네. 사랑은 뭔지는 알고 하는 거요? 이렇게 할 거야, 아이들도. 예. 그게 나 사랑하는 게 뭐냐, 이거. 나 사랑하는 것은 내가 되고자 하는 그것을 사랑하는 게 아니요. 내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이미 주어진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천국이 보여져요. 왜냐하면 자유함이 생기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봐도 왜곡해서 봐요. 자유하지 못하는 왜곡을 해요. 예, 그 자유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이제 오늘은 좀 더 마지막 날이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천국 보고 싶잖아요. 근데 성경은 끝까지 우리에게 그 리얼리티를 확 펼쳐주질 않아요. 왜 그렇게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할 수가 없을 수도 있고 해줘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슬쩍 드러나는 것을 잘 쫓아가야 돼요. 오늘은 이제 여러 성경의 비유들을 보면서 이제 천국이 슬쩍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천국이구나. 그 어렴풋이 이제 알기 시작하면서 천국의 맛을 보는 거죠. 제가 단언컨대 약속하지만 오늘 말씀을 다 끝나도 여전히 모호할 거예요. 그러나 평생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것을 탐구하는 출발점은 될 거예요. 이걸 만나야겠다. 그런 출발점은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본문 11절에 보면 이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제 이거 말하자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니까 천국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이 됐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허락이 안 됐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떤 사람에게는 알려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보여줘도 모른다는 거죠. 여기에 누가 그랬냐면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너희입니까? 그들입니까? 그들이면 여기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짐 싸들고 가세요. 뭐 있어봐야 안 되는데 뭐. 여러분들은 너희입니까? 그러면 앉아 계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왜 누구는 너희고 그들은 누구냐 이거죠. 그들은 말할 것도 없이 거기에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그 귀를 기울이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예, 제자들이요. 그리고 그들은 누구죠? 지금 이 얘기가 앞에 이렇게 계속 나오면 그들이 나와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요. 그들은 지금 너희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내 앞에 말씀을 듣고자 앉아있는 너희들은 이 천국의 법인이 허락됐지만 그들은 허락이 안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틀림없이 예수님의 제자인지는 몰라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왜곡시키고 그걸 대적하고 그런 사람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너희예요. 그러면 잘 따라가 봅시다. 이제 무엇을 얘기하는지. 근데 여기 보면 천국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천국을 비밀이라고 얘기했어요. 비밀. 예. 비밀은 뭐 누구나 알아내는 게 비밀이 아니죠. 알만한 사람에게 아는 것이고 그걸 찾아지는 사람에게 찾아지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비밀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쉽게 알 수 있으면 뭐 비밀도 아니죠. 쉽게 알 수 있으면. 뭔가 암호처럼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이 이제 비밀이에요. 천국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암호처럼 묶여져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푸는데 이제 열쇠가 있는데 그게 이제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비유 그 자체가 천국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걸 통해서 창을 통해서 창 넘어 슬쩍 그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젠 그것을 우리가 풀어 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비유로 얘기했죠? 근데 예수님에게는 비유가 아니에요. 틀림없이. 예수님은 비밀이 아닌데 우리는 왜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보여준다고 해도 볼 수 없는가? 그게 문제죠. 예수님이 참 답답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이제 그 당시의 종교주의자들이 예수님께 누차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라. 예수님이 했어요, 안 했어요? 누차 내가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누차 얘기했는데 자꾸 분명 내가 이 이상 어떻게 돼 분명히 얘기하느냐. 근데 왜 그들은 못 알았을까요? 그리스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이 바라는 그리스도는 달랐어요. 그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해봐야 당신은 다윗과 같은 그리스도가 아닌데 왜 자꾸 그러냐고 하니까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했는데도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다 얘기했는데 왜 그게 비밀처럼 안 보입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 근데 그거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게 문제예요. 우리 다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가서 이거의 반대말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거예요. 뭐냐면 이 땅에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거기 가서는 먹고 사는 게 힘이 안 들 것이다. 이 땅에서는 이 자식 하나 키우기도 왜 이렇게 힘드는지 그 땅에서는 술술 풀릴 것이다. 이 땅에서는 왜 이렇게 인간관계가 이렇게 어려워? 그쪽에는 술술 풀릴 것이다. 이 땅은 왜 이렇게 맨날 일을 해야 먹어? 월요일만 하면 죽겠는데 가고 싶을 때 가고 안 가고 싶을 때 안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그럴 거다.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자고 싶을 땐 자고 먹고 싶을 때 먹어. 여기서 어려운 것을 뒤집어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그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하나님 나라라면 내가 여기서 안 와도 돼. 안 오지. 여기다 다 그냥 먹을 거 잔뜩 갖다 놓고 알아서 거기서 먹고 그래야지. 뭐하러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모르시고 이 땅에서 그런 수고를 해요.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뭐 미처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예요. 예. 또 하나 굉장히 오해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꿈꾸는 게 우리 이 질긴 목숨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이 질긴 목숨.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거꾸로 매달아도 계속 살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어디 그러겠냐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거꾸로 매달려도 이승이 좋다고 그런 얘기 하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니고 뭐겠어요. 근데 하늘나라 가면 지금 우리 같은 목숨 달랑달랑 유지시키면 여러분 가겠어요? 여기서도 날마다 이 목숨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까? 어디가 아프면 아닌가 보다. 뭐가 더 맨날 이런 목숨 계속 연장시켜주면 그거 하나님 나라 맞아요? 그런 생명의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예수님이 다 얘기를 해줘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어요. 그들도 사실은 이 구약 신약적으로 보면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었어요. 특별히 예언자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그 당시에 그런 율법이나 예언서의 해석을 하고 있는 당시 유대인들이 잘못 해석을 하고 있어요. 아주 왜곡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준 건 사실은 오늘은 이 말씀이 우리를 바꿔주는 말씀이 됐지만 실제로는 당시에 유대인들을 생각을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당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내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지금 가지고 왔는데 그걸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다. 어떻게 전해주지? 이게 예수님의 심정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비유로 알려줄 테니까 이제 잘 듣거라. 이제 오늘 지금부터 내가 이제 예수님 노릇을 한번 해보겠어요. 이제 몇 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는 용어를 쓰기 시작하는데 첫째는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그물의 비유, 밭에 감춘 보물과 갇힌 진주의 비유. 뭐 이 정도 더 있는데요. 오늘 얘기는 이 정도 하겠어요. 근데 우선 이제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일단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저기가 아니라는 걸 이미 우리는 들었지요. 그렇게 안 믿고 싶어도 알고는 있지. 근데 우리 생각은 저기라고 생각하지. 그죠? 저기. 근데 예수님은 여기저기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 문제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을 얘기한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통치. 그러면 하나님 통치는 어디로 제한했나요? 여기 아니고 저 위로 제한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주기도문 아시잖아요. 밤낮 주기도문이었잖아요. 이 땅이 하늘로 올라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는 것을 믿게 해달라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가 있는 곳에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안 보이니까 그게 뭔지를 비유로 몇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우선 이제 첫째 씨 뿌리는 비유를 보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이란 좋은 씨를 뿌리는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 이 말에 이제 서술어 결정적인 서술어가 뭐냐면 주어는 천국이란 무엇이다 이게 중요해요. 천국이란 뭐다? 지금 얘기했잖아요. 천국이란 사람이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천국이는 사람과 같다 이랬죠. 이 사람 누구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사람. 예수님이 이제 씨를 뿌리고,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씨 뿌리는 사람 농부죠. 농부인데 그 농부는 예수님이요. 예. 근데 예수님이 뿌리는 씨는 여기 이제 뒤에 보면, 이 씨가 두 종류의 씨가 있어요. 좋은 씨가 있고 나쁜 씨가 있고. 예. 근데 예수님이 뿌린 씨는 좋은 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뿌려놓은 씨는 좋은 씨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이게 이제 결과론적이에요. 처음에는 그게 좋은 씨인지 나쁜 씨인지 모르는데 자라보면 아는데 거기에 가라지가 있게 되는데 요건 나쁜 씨인데 요것은 예수님이 뿌려놓은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랑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주인이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뿌렸는데 어디다 뿌리냐? 여기 보면 제 밭에 뿌렸다. 뿌리는 자의 밭에 뿌렸어요. 그렇죠. 농부가 자기 밭에 뿌리지 남의 밭에 뿌리질 않죠. 근데 그 제 밭이 어딜까요? 교회를 얘기해요. 이건 제가 임의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에서 교회라는 말이 유일하게 마태복음만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하늘나라와 교회를 같은 일치로 봐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제 밭은 예수님의 밭이고 그 밭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장소는 일단 교회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 나라고 그렇게 잘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뭐 때문에 안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안 받아들이는 게 마땅해요. 여기 하나님 나라고 생각합니까? 여기 하나님을 생각하면 요 정도만 왔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왜 그럴까요? 오늘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줬어요. 여기에 여전히 가라지가 있어. 그게 무슨 천국이 아니라. 뭐 교회도 다 세상과 똑같아. 같이요. 거기 별의별 인간 다 있으니까. 교회 세상에서 벌어진 게 교회에서 다 벌어져요. 네? 뭐 염천교회는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어서 뭐 아무 문제도 없이 평화롭게 지금까지 잘 해왔고 지금도 해온다고 이제 듣고 있는데 이제 뭐 피택 뭐 이런 거 한다며요. 어느 교회 가면 난리요. 난리도 뭐 보통은 난리. 얼마 전에 총선하는 거 이상 난리요. 그런 교회는.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고. 우리 장안이 큰 게 어디는 다 해놓고 그 다음에 결과 발표할 때 목사님이 무효. 이건 무효다. 하나님 교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서 무효니까 다시 한다 그래요. 다시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걸 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시험 안 들겠어요? 교회 무슨 하나님 나라. 근데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 준 것은 그게 하나님 나라니까. 그걸 얘기해요. 그걸 얘기해야 돼요. 예, 그게 뭐냐면 완성되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성되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의 속성. 예, 거기에 가라지만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가라지만 있으면 누가 거기 오겠어요? 거기에 알곡이 있는 것을 알잖아요. 그게 공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게 공존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하는 곳에. 하나님은 이 나란히 두 씨를 허락하면서 뭐 이 나쁜 씨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뿌린 건 아니에요. 악한 이제 사탄이 뿌리는데 뿌리도록 그냥 허락을 한 거지. 막을 수도 있는데. 왜 그랬을까? 이게 나란히 두면서 좋은 씨, 나쁜 씨가 뭔지를 알아봐요. 그걸 알아보도록.
두 번째는 좋은 씨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쁜 씨가 있으니까 좋은 씨가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농사법을 아시나 모르겠어요. 요새 이제 좋은 먹거리를 많이 찾으니까 농약 안 뿌리고 제초제 안 뿌리고 이렇게 농사를 하고자 하는 자연농법이라는 게 있어요. 유기농하고도 다르요. 자연농법이에요. 뭐냐면 내버려둬 그냥 쫙 뿌리고 내버려둬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자연농법을 했어요. 그냥 쫙 뿌려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살아남겠어요? 안 남겠어요? 그런데 생리적으로 이 밭에 일부러 뿌린 곡씨 이것은 그 생존력이 잡초보다 더 강하대요. 물론 맨 처음에 많이 죽지만은 끝까지 이제 살아남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벌레가 이제 풀을 뜯어먹고 살잖아요. 근데 왜 곡식만 뜯어먹는지 알아요? 우리는 잡초는 안 뜯어먹고. 왜냐하면 이 곡식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농약을 치고 그러니까 부드러워. 근데 이 풀은 너무 거세가지고 맛이 없어. 이걸 거꾸로 바꿔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가만 두면 이 곡식이 잡초와 경쟁을 하면서 강해진대요. 그래 마침내 사나워. 이파리가 사납고 그래가지고 이 벌레들이 맛이 없네. 그래 저거라도 먹어야겠다. 그래도 그걸 먹고 그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연농법 막 한 그 채소나 상추나 배추 가져보세요. 아주 빳빳하죠. 그거 아주 좋은 거예요. 상품성이 없다고 그거 안 사는데 저도 그런 농사를 해봤어요. 모색골은 뭐 제가 있는 모색골에서는 자연농법 아니고 유기농법을 하는데 사람들 주면 안 좋아해. 시커멓다 뭐하다. 그러면 농약 번복이한 슈퍼맨 가서 사세요. 그건 부드럽지. 그런 거예요. 이게 모든 만물이 다 그래. 악한 거와 선한 거 있으면 결국은 선한 것이 강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격언에도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얘기지. 악이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말은 없어. 왜냐하면 그런 예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희망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의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가라지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헐끗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근데 저런 것이 무슨 하나님 나라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가라지는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또 지금 싹싹 뽑아내면 되잖아요. 지금 싹싹 뽑아내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이 좋은 씨도 잘 자랄 기회를 잃어버려요. 둘째는 상처를 받아. 그러니까 그대로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걸 그대로 두면 되냐? 농부는 뭐 하고 있어요? 가꿔야 되지. 예수님의 씨는 예수님이 돌보십니다. 그 돌봄을 받으면서 가라지를 이겨내고 자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보내십니다. 사실은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길러가기 위해서 목자와 같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왔잖아요. 예수님도 당신 자신을 목자라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뭐 오늘 교회 지도자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슬쩍슬쩍 보려고 한다면 좋으나 싫으나 마음에 들으나 안 들으나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게 1차적이에요. 제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 신학생들에게 자주 한 얘기예요. 신학생들이 교회에서 자주 상처를 받아요. 뭐 여러 가지 상처받을 일이 왜 없겠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낙탐하고 교회를 안 가려고 그래요. 봉사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목회길이 너무 힘들고
배고프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마다 하는 소리 있어요. 여보, 당신들이 교회 공동체에 끝까지 계속 붙어 있으면 절대 죽지 아니한다. 살아난다.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살게 돼 있다. 뭐 구체적으로 그 얘기는 안 했지만 오늘 얘기한 얘기로 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기 때문에 싫다고 돌았으면 그다음 하나님 나라의 바운다리에서 떨어지니까 그건 영도 죽고 마침내 육적인 것도 어려워진다. 신학생이 특별히 부탁해요. 교회에 붙어 있어라. 죽으나 사나 당신들은 교회에서 먹고 살고 교회에서 죽어라. 제가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예. 뭐 더군다나 성도들 말할 것도 없죠. 예. 왜 그러냐면 만물의 이치가 그러다고 얘기한 것을 또 얘기를 하면 여러분 모든 식물 같은 거 이렇게 보세요. 야생에서 자라고 있는 나물들, 산 식물들을 보면 이게 군락을 이루면서 자라가요. 신만이 아시죠? 산삼 캐는 사람들. 그거 쉬워요? 근데 신만이들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래요. 왜냐하면 일생 산을 누비면서 그 산삼을 이제 캐러 다니다가 딱 그걸 만나면 얘 하나만 발견됐잖아요. 그러면 얘 혼자가 아니다라는 걸 알아. 이게 주르륵 다 있다. 왜냐하면 혼자 못 살거든. 군락을 이루니까. 그러면 계속 그것을 매년 관찰하는 그런 걸 몇 군데 이제 해놓고 관찰하면 반드시 그게 나온다고. 예. 그러면 그렇게 군락을 이루어가면 다른 옆에 다른 생물들, 식물들이나 잡초들이 그걸 근접을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에 계속 붙어야 될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악한 영이 사탄이 우리를 망가뜨리지 못해요.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교회 안에 1차적으로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은 절대 선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왜냐면요, 악은 실체가 아니에요. 그건 헛껍데기예요.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이제 유명한 신학자 중에 여러분도 다 아는 분이에요. 어거스틴 아세요? 성 어거스틴. 알죠?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했어요. 악이라는 것은 실제 있는 것이 아니고 악은 제가 좀 유식하게 말하겠어요. 프라바치오 보니 라틴어 말인데 악은 선의 결핍이다. 악은 선의 결핍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무슨 의미로 설명하냐면 어둠을 보자. 지금 밤에 어둠이 온 것은 어둠이 밀려온 것입니까? 빛이 물러간 것입니까? 아무도 어둠이 몰려와서 어두워졌다고 얘기하지 않죠. 빛이 물러간 거예요. 그럼 어둠을 우리가 빗자루를 막 쓸어내면 빛이 옵니까? 빛이 오면 어둠은 없어진 거예요. 따라서 빛과 어둠을 나란히 볼 때 무엇이 실체냐고요. 빛이 실체요. 빛에 의해서 이 어둠은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 어둠은 그림자에 불과해요. 우리의 악한 세력도요, 바로 그림자에 불과해요. 예수님이 그것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렸어요. 생명과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실체는 생명이에요. 죽음은 그림자예요. 죽음은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죽자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니까요.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굳게 믿고 가라지에 대해서 주눅들거나 좌절하지 말고 여기서 좋은 씨가 서서히 자라가고 있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걸 봐요.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데 선이 반드시 이긴다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도 보여줬고 지금도 그렇다는 걸 믿음의 눈으로 보면 실제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거기서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이야기 두 번째는 겨자씨와 누룩과 같다는 얘기예요. 모두 비슷한 얘기인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겨자씨와 누룩과 같다. 그래서는 뭐 공통적인 얘기는 뭐냐면 너무너무 미미하다. 그런데 이게 가만있질 않다. 쫙 불어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겨자씨와 같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내적 특성을 얘기해요. 누룩과 같은 건 하나님의 외적 특성을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겨자씨와 같다는 말씀을 생각해 보자고요. 겨자씨와 같다. 보통 겨자씨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죠? 아주 작다라는 얘기하죠. 아주 작은데 실제적으로는 씨 중에서 겨자씨가 제일 작지는 않아요. 편백나무 씨가 더 작대요. 근데 이 말은 유대 사회의 격언이요, 격언. 제일 작은 건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이제 격언으로 내려온 말이에요. 어쨌든 제일 작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리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겨자씨가 하나 심으면 맨 처음 미미하지만 점점 그게 나무처럼 자라가지고 거기에 새들이 깃든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쫙 변화를 일으킨다는 걸 얘기하는. 그 조금 보이지 않는 것과 그 실체를 비교하면 비슷한 모양이 하나도 없죠. 그죠? 조그만 씨하고 나중에 드러난 거 비슷한 모양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펼쳐져 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뭘 엄청나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요새 뭐 젊은이들 생각하면 저도 이 청년 둘을 키우고 있으니까 그들이 지금 살기가 녹록하지 않다는 걸 다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그들이 어려울까?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꼰대 생각이 탁 떠올라요. 라떼는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아? 매일 한 끼 한 끼를 넘어가야 되고 아파도 병원을 갈 수도 없고 뭐 집이라는 게 변변한 게 어디 있어. 무슨 나이키 뭐고 삼천리표 고무신 신고 뭐 등등등등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서 절대적으로 당신들은 지금 가난하지 않다. 슬프지 않다. 근데 이들은 뭐냐면 겨자씨 때는 모르잖아. 다 큰 나무 알잖아.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뭔지도 모르는데 겨자씨 때를 생각해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우리 믿음의 오늘 우리의 삶도 비슷해요. 근데 그 겨자씨 때를 이제 봐야 되죠. 좀 더 전개하면서 얘기하겠어요. 우선 이제 예수님 봅시다. 예수님의 생애만 봐도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갔나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 성육신으로 오셨어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그런 베들레헴 마을관에서 났어요. 그리고 자랐어요. 어디에 자랐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나사렛에서 그런 인물이 나올겠냐라는 곳에서 아무도 알려지지 않는데 자랐어요. 그래서 안 죽고 30까지 사는 게 천만다행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았으면 제명대로 가야 되는데 그 얼마 뭐 살지 못하고 갈릴리에서 뭐 야단 법석을 치더니 그때도 사람들은 얘기했어요. 제가 어디서 배워서 저런 소리를 하냐. 썰렁썰렁 지금 이게 돌지 않았나. 그러다 골고다의 언덕에서 하늘의 미랄처럼 죽었잖아요. 모든 것은 끝난 줄 알았어. 당시 다 사람들은 끝난 줄 알았어. 우리는 그 결과를 다 알고 있어.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초기의 교인들보다 여러분이나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믿기가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 모양 자체가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저도 우리는 그의 부활을 통해서 지난 2000년 동안 그 겨자씨가 어떻게 자란 것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되어져가는 하나님 나라를 더 믿기가 쉬운데 자꾸 사람들은 얘기해요. 내가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했다면 난 그렇게는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우리가 더 쉽다니까 믿기가. 그 씨가 자랐으니까요. 예. 수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한반도의 겨자씨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반도에 구한말 1832년에 이 땅에 첫 한 선교사가 발을 잠깐 들였어요. 네덜란드 선교에 속한 구출라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반도에 남쪽에 잠깐 발을 붙였다가 이런 소리를 했어요. 격한 바람이 불던 어느 날 그는 침통하고 무표정한 얼굴을 한 한국인을 만나 성서를 주면서 이 가난한 나라 염치 없이도 자연을 가꾸지 못한 나라 이 복음과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부해지기를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그 이듬해 한 몇 달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 이듬해 다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사람 매우 비종교적인 성품을 가진 것 같다. 더욱이 이들은 생사에 대해서 위로를 줄 구원의 교리에 접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냉담이야말로 이들의 정신의 무감각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웅변으로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확실한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그들에게 기독교가 전혀 근접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 한마디 하고 그는 한반도를 떠났어요. 그리고 50년 후에 그의 50년 1835년이니까 50년에 1885년에 이 땅에 언더우드와 펜슬레가 발을 디뎠습니다. 이 땅에는 지난 50년보다 더 어두워졌어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제가 선교 역사를 좀 보니까요.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선교사가 그때 많이 파송됐는데 19세기 때 19세가 서양 선교사들이 가장 왕성하게 파송될 때예요. 근데 이제 미국 선교사 주도 온 것이 이제 이 아시아권하고 아프리카 일부였어요. 근데 이제 아시아 한국 이렇게 올 때 평균 수명이 4년에서 5년을 잡고 왔대요. 그래서 파송할 때 파송 예배와 동시에 장례 예배까지 함께 치르고 왔대요. 어처구니 없지만 참 슬픈 얘기잖아요. 모두 다 장례식에 관중들이 오면서 좋게 말하면 천국 환송 예배까지 하고 온 거예요. 그때 온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오면 환영합니까? 아까 그 무슨 양귀자가 나타났다고 서양 귀신이 나타났다고 그러고요. 언더우드가 그때 도착했어요. 여러분 언더우드는 어떤 사람이냐면 재벌집 아들이에요. 지금으로 만약 한국으로 하면 삼성 재벌의 아들이요. 언더우드 타이프라이터 아세요? 언더우드. 제가 유학 시절에 가서 제가 이제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 PC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 유학을 갔는데 맨 처음에 이제 타이프를 쳐야 되는데 타이프 수동 타이프가 이런 이제 수동이 딱딱딱 치는데 전동 타이프가 있더라고. 보니까 이 쇳덩어리 이만한데 중고로 50불 주고 하나 샀어요. 이제 아파트에서 이제 미국에는 아파트가 마루로 밑에 다 돼가지고 위아래 이게 조그만 소리라도 울려요. 근데 그 전동 타이프라이터를 가지고 이제 숙제를 막 치고 있는데 밑에서 시끄럽다고 막 이게 뭐를 막 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타이프라이터가 쇳덩어리 이렇게 돼가지고 붕붕붕붕 유일하게 전동이 그거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언더우드 집안에 그러니까 컴퓨터에 말하자면 19세기부터 해가지고 그 집안에 재벌이었어요.
그 아들 한 장은 언더우드예요. 나중에 그 형이 이제 그 회사를 하고 있었는 모양이죠. 10만 불을 기증해가지고 연세대학교 땅 샀어요. 한번 생각해, 지금 그때 10만 불이면 지금 얼마나 됐을지, 1000만 불이 됐을지, 뭐 1억 불이 돼서 어마어마한 큰 돈이죠. 하여튼, 그 언더우드가 이제 이 땅에 왔어요. 정말 깜깜한 거, 이 땅에서 무슨 소망을 볼 수 있을까? 그때 온 거지요. 혼란과 혼돈에 연속되는 세기말적 증상을 보였던 조선 말기 대한제국 시대였죠. 구칠라프 앞에 선교사와 똑같이 참담한 심정으로 이 땅에 발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씨를 뿌려야 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었어요. 그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근데 약간 역사가들은 조금 논란을 벌여요. 이게 정말 언더우드의 작품이냐? 논란을 하는데 언더우드가 했든 안 했든 선교사들 당시의 심정을 그대로 전해주는 이제 하나의 글이 있어요. 제가 기도문이죠. 근데 하여튼 많은 경우는 언더우드 글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제목은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나안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져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스러운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사람들의 속셈은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은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게 초기 선교사들의 생각이었어. 정말 씨가 다를까? 이 캄캄한 땅에. 근데 그는 믿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겨자씨 같이 시작된 걸 믿고 이 땅에 교육을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모금을 해서 그 형이 10만 불 보내준 거 가지고 또 LA에 어떤 독지가 보내준 2만 5천 불 가지고 12만 5천 불을 가지고 이 땅에 대학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917년 지금 안산이라고 그러죠. 연세대학 그 뒷산 안산, 또 무악산이라고도 말하죠. 그 산에 직관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 산에서 밑에를 쫙 쳐다보는데 숲이 우거진 땅이었어. 거기는 뭐 산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당시 숲이 우거진 땅인데 직관에게 저기 보이는 건 다 내가 살 테니까 저 주인 알아보라. 직관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성교사님, 이거 땅 아무 쓸데도 없는데 이거 사서 뭐 하려고 하냐고. 여기 귀신이 아니고 호랑이가 그때는 왔다 갔다 하는데 호랑이가 왔다 갔다 하는 땅을 뭐 하려고 그렇게 많이 사냐고. 언더우드가 그 사람들 얘기한다고 알아듣겠어요? 나 여기다 학교를 세우려고 한다. 웬 학교를 이렇게 사들였어요. 그건 20만 평이었어요.
뭐 지금 그것도 모자라지만. 그걸 어떻게 그걸 사드릴 수 있을까요? 미래가 오늘 연세대학교가 이런 학교가 될 거라는 걸 그가 비전을 보듯이 봤을까요?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의 씨는 반드시 자란다는 걸 믿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어느 곳보다도 그 겨자씨가 지금 많이 자랐어요. 거기서도 하나님 나라가 피어오르는 걸 못 보면 눈 감아야지 뭐. 눈 뜨고 살아서 뭐해?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 이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먹고 살고 있고 거기서 이만큼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겨자씨 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룩 비유가 나오는데, 이것은 그리고 이제 이게 겨자씨와 누룩하고 섞여져 있는데 이제 사실 이게 외형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내적인 거, 이 겨자씨는 내적인 거로 이제 엄청 그 특성이 바뀌어지는데 우리가 가치관이 얼마나 많이 달렸어요. 얼마나 달라지고 신분이 달라지고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장안의 교회들 지금 100년 전 그 사진을 보면요. 가운데 휘장이 쳐 있더라고. 가운데. 그 남녀 7세 부당구석 이게 남자 여자 갖고 목사님만 특혜를 누리는 거죠. 양쪽만 다 보고 나머지는 못 보고 뭐 그렇게 돼 있었고요. 빠지고 쓱 가고 쓱 나가고. 그리고 어느 교회는요. 상로이 먼저 장로 됐다고 양반이 다 나가가지고 다른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뭐 그게 연동, 묘동, 뭐 승동 뭐 이런 종류의 교회래요. 그래서 뭐 그 얘기하면 안 좋아하니까 말 않지. 어디는 상놈교회야. 어디는 양반교회고.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오늘 이 대명청지가 밝았어. 우리는 서양의 문물이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서양의 문물이 뭔데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리고 그 확산은 얼마나 놀라워요. 요원의 불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누르긴 뭘 불듯이 막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 나라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역사적 발자취만 봐도 알 수 있고요. 오늘날 교회의 소문은요, 얼마나 빨리 나는지. 여러분, 오늘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안 믿는 사람도. 하도 퍼다 날라가지고. 그 교회가 뭔지 몰라서 교회 모르는 사람 없어요. 우리 대학 다닐 때는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 많았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전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교회 나가자 그랬더니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그래, 우리 친구가. 뭐 하는 곳이냐 그래. 나는 일평생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막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세상에 교회가 뭐 하는 곳이야 묻나? 난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그걸 너무 무식한 거예요. 개입장을 보니까 그거 이상한 것도 아니라고요. 교회가 뭐 하는 거지? 너 어디서 자랐는데 그랬더니 우리 대학 동기요. 용산에서 자랐대요. 서울이래요. 근데 서울에 있는데 교회를 몰라 그랬더니 모른대. 그러면 서울에 있는 애는 다 교회를 아냐? 내가 알기는 다 알 거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사람 다 교회를 가보냐? 어쩌면 가봤을걸?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때 뭐 주니까 가고 또 여름 수련회 뭐 가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끼리 얘기인데 연애하려면 교회 가라. 그래 가고. 그 딱 갔던 게 교회인데 그래서 다 너는 교회를 한 번도 안 갔다고? 서울에 살면서? 아무래도 너는 저주받은 애 같다. 그랬더니 이거 걔 별명이 왕방울이었어. 눈이 커. 뭐 하더니 그럼 다 가봐야 되는 거네요. 다 가봐야 된다. 그랬더니 당장 내가 오늘 가겠다고 나랑 그날부터 교회를 가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1년 만에 믿음이 탁 들어가가지고
뭐 열차차차 해가지고 스토리가 맞는데 나중에 목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뭐 선교사도 되고 뭐 대학 동기 나는 같은 영문과 친구인데 또 선교한다고 또 의과대학을 다시 가가지고 의사하고 뭐 선교사하고 지금 또 목사도 되고 하여튼 그런 걸 보면서 와 이게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퍼져가는구나. 이게 교회라는 그 가치관이 세상에 온통 다 퍼졌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런 가치관에 세상 사람들이 냉담한 것이 우리가 답답하죠. 근데 우리 책임도 있어요. 우리 책임도 있어요. 교회 가르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특별히 구원관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요? 그럼 안 가면 지옥 간다고? 이런 소리. 내가 여기서 이런 소리 막 해도 되나 모르겠다. 목사님이 목회에 지장을 주면 안 되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안 가면 지옥 갑니다. 이런 구원론에 대한 몰 이해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안 먹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어. 아니 천국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데 무슨 그따위 소리를 하냐. 당신들을 보니까 천국에 있을 것 같질 않은데 뭐 믿으면 된다는. 당신도 믿지 않냐. 나따로 믿으지 말고 당신이 믿냐 이거지. 그럼 천국의 그림자가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냐죠. 문제는 뭐냐면 그냥 죽어서 자꾸 천국 가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데 천국이 이 땅에 펼쳐졌다니까요. 그걸 보여줘야 되죠. 그 대안을 제시해야 되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되죠. 안 보여준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기독교가 뭐 좀 미안하지만 무슨 개독교 뭐 이런 소리 하면 자꾸 사회가 비판하고 뭐 그러면 우리 의사들이 지금 저기 동맹 파업을 한 것처럼 교회다 하면 다 파업을 한번 해버릴까? 한 1년 파업을 하면 어떻게 될지 알아요? 사회적 비용이 엄청 늘어날 거예요. 사회적 비용이라는 거 알죠? 엄청난 문제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거 다 정부가 떼어놔야 돼요. 제가 미국에 이제 어느 큰 교회를 뭐 제가 있었던 전 뉴욕에서 오래 살았는데 아틀란타라는 곳에 집회를 갔다 그 교회가 한 3,000명 모이는데 꽤 큰 교회 한인 교회인데 근데 주일날 딱 보니까 경찰들이 쫙 나와가지고 계속 교통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한국교 어디가 교회 앞에서 경찰이 교통정리를 해주냐고. 교통정리를 해주다가 일부러 나와서 그러는데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야 미국은 경찰들도 미국 저 교회를 보호하네 이러니까 이 목사님 하는 소리가 우리가 미국에 기여하는 바가 얼마나 큰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이러더라고. 뭘 해주는데 만약 우리가 교회에서 이민자들 새로운 사람들 관리하고 이들에게 길을 예비하지 않고 그러면 이거 다 정부가 다 해야 된다. 근데 그 일을 상상수 떠맡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안다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은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정부가 못하고 있는 거 엄청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걸 돈으로 한번 따져보자고요. 우리가 홍보 능력이 모자라는지 아니면 뭔가 우리가 잘못했는지 이건 정말 답답한 심정이요.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우리가 울고 싶어. 파업이라도 하고 싶은 거지. 지금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활동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주눅들지 마세요. 담대히 얘기하세요. 그렇게 얘기해서 나가서 그럼 교회 문 닫는다. 예. 괜히 열받으면 나만 손해가 그만 열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제 세 번째 얘기는 감춰진 보화와 값진 진주 이 얘기인데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 발견이 되냐면 적당히 타협하는 데서는 하나님 나라 안 보여요. 최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삶은 보다 더 나은 삶을, 우리가 돈 버는 이유가 뭐죠? 보다 더 나은 삶을, 보다 더 맛보지 못한 세계를 맛보게 해서 자꾸 가자는 걸 추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성취하면서 조금씩 기쁨을 누리죠. 그 성취해 가면서 보다 더 나은 것을 업그레이드 가면서 경험하는 그 기쁨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저 최상이요. 근데 그걸 향해서 믿기로 가는 거예요. 믿기로. 어느 순간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면 이것은 절대 돈으로 되는 건 아니다. 무슨 세상에 어떤 걸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뛰어넘을 때 지극한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죽음 직전에는 그런 경험을 해야 돼요. 이 좋은 것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제까지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했어요. 좋은 것을 누리게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그걸 떨어내고 좀 더 이렇게 가도록,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진주와 가장 좋은 보화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베스트를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행복,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희락, 쾌락이 아니고 희락, 이런 걸 찾는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뭔가 그게 있으니까 나에게 계속 그런 빛을 비춰주고 나는 그것을 쫓아간다는 거죠. 어제 삭개오 얘기했잖아요. 그가 그동안 버린 것들을 다 갖다 버린 것은 이미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참 이건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비유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려면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것과 저것과 무엇이 더 좋은가, 무엇이 중요한가, 이것을 구별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런 거 구별할 줄 아는 그 얘기를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서 끝내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것과 아름다움, 어떤 것이 더 좋은 걸까요? 아름다운 것과 아름다움, 편리한 것과 평안함, 사랑스러운 것과 사랑, 어떤 것이 더 좋은가요? 그걸 알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름다운 것은 돈 주고 사야 돼요. 아름다운 것은 값을 치러야 돼요. 편리한 것도 돈 주고 사야 돼요. 그러나 아름다운 것, 편리한 거 있으면 그거 뭐잖아, 낡아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름다움, 또 평안함, 그것은 돈 주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구분할 줄을 알아야 돼요. 오늘 모두 다 돈 주고 좋은 것을 좋은 것이라고 사는데, 돈 주고 사는 것은 다 겉이요, 겉. 근데 낡아지고 썩어지는 것이에요. 그걸 이제 여러분 잘 계산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진실로 가보면 진짜 좋은 거고, 없어서는 안 될 것은 돈을 안 줘, 대부분. 근데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많은 것들은 돈을 지불해요. 사다 보면 나중에 그게 다 쓰레기가 되죠. 여러분 몇 년에 한 번씩 옷장 정리를 하죠. 살 때는 엄청 지불했어요. 다 쓰레기로 버리죠. 그러니까 그걸 기억해야 돼요. 돈을 가장 귀하고 가장 최선의 것은 돈을 안 들이고 사는 거다. 그걸 알으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돈을 벌어야지 뭐 그게 안 돼서 이게 지옥 같더니 그건 오해예요. 그건 잘못 잡은 거예요. 지옥인데 조금 편리한 지옥을 원하는 모양이에요.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다
마치는데요. 이제 결론을 처음에 시작한 대로 예수님이 왜 소망입니까? 소망의 이유를 하나님 나라를 이미 시작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하금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또 우리 남은 생애 때는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꾸로 생각합시다. 그분을 살짝 빼버립시다. 그냥 가정을 해보세요. 살짝 빼버리죠.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그 순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껍데기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구만 아니고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 모두 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흔적을 봤으니까 그걸 쫓아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나중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 만나면서 그때 그 말이 옳았어. 이렇게 그런 날이 오기를 우리 기대하면서 남은 생애를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소망이요 인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만든 세상, 하나님은 결코 적당한 때 폐기 처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펼쳐놓으셨고 지난 2000년 동안, 지난 150년 동안 이 세계와 이 한반도를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고 가고 있습니까? 외형적으로 내면적으로 말입니다.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누릴 줄 아는 그런 감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과 입술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다시금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가 이 한반도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음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런 자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세상의 나팔수로 나가게 하옵소서. 여기에 곧 하나님 나라가 펼쳐졌고 시작되었다. 당신들이 사는 곳에서 시작되었다. 외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입술로 말하지 아니하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그런 걸 보여주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왕성하게 더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염려되는 것은 다음 세대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소망으로 붙들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지 염려가 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만약 그들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다시 돌아올 기회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큰 복을 주셨고 큰 비전을 주셨는데 그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